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5장 1절에서 3절에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또다시 명령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31장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셨고, 31장 14절에서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셨어요. 34장 21절에서도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읽게 되는 35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날을 어기는 자는 죽일지니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거듭거듭 법전에서 이제 거듭거듭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먼저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쭉 말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과 성막기구와 제사장 예복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금예물에서부터 조각목에 이르기까지 각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또 그 성막을 덮는 덮개에 필요한 그런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자는 그런 걸 드리고, 이것저것도 없는 자는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각목 나무를 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각목은 성경에 시딤 나무로도 등장합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광야에서 나무라고는 딱 두 종류죠. 시딤 나무와 에셀 나무, 이 두 가지가 나무로서 이제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 나무는 이제 단수로 사용될 때는 그냥 쉬타라고 부르는데 나무로 통칭할 때는 복수형으로 쉬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중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중국에 그것과 유사한 나무였던 조각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자 나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는 그 명칭을 갖게 된 유래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이어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 원망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와 다투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걷는 그 힘든 여정 중에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자들도 있었다 하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여정에서는 아무것도 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거를 가져오거나 얻어온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 참 험난한 광야에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36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사용될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26장에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고 26장부터 성막과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에 대한 그 식양을 쭉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여정도 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드는 모습이 오늘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양피지에 그 모든 기록물을 기록하던 시대라 양피지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귀중품이고, 그래서 가급적 중복되는 내용이나 표현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은 중복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언급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참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지시하신 대로 그 제작하는 모습을 일일이 또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앞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면은 종이도 양피지도 줄일 수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지시하신 것을 또 그대로 만들고 있는 과정을 다 기록으로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은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기록한 후에 그들이 드린 봉물은 이러하였더라고 봉물 내용을 기록하면 될 텐데, 그걸 한 지파 한 지파 그 지휘관들의 이름에 또 그들이 드린 봉물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적지도 않아요. 그 봉물이 여러 봉물을 드렸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다시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민수기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자손대대로 기념되고 또 기억되도록 이름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를 똑같이 12번이나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그것을 그 과정을 소상히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께 그만큼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성막을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광야길이 험하고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힘든 중에 그들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간단히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거를 다 만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소상하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고 있는 과정도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손대대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2월 1일 월요일에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역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그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삶의 좋은 열매들, 좋은 상급들이 많이 준비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